이제 이 베드로서를 계속해서 보면서요, 우리는 마지막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또 마지막이 있음을 사모하라는 그 권고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요. 마지막을 실제로 앞두고 있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실제로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지시켜 주고 있죠. 이 본문, 오늘 본 이 본문 11절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죠. 바로 그 전에 10절에 우리가 봤을 때 어, 오늘 12절에서 보는 것도 똑같은데,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연이와 했던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불타서 사라질 것이고, 풀어진다는 것은 이 원소와 같이 모든 물질이 해체되어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곳에서 살면서 뭔가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는 무언가 끝이 있더라도, 나 자신은 끝이 있더라도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알지 못 알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계가 영원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계에는 윤회사상도 있고요. 마치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어떤 자연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믿음도 있고요. 또 어떤 허공을 떠들면서 어떤 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영원한 것은 어느 것도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가는 안개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요,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보존해 두시고, 잠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심판의 전야와 같은 거죠. 전쟁의 전야가 고요한 것처럼.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그날을 아는 자는,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자는 오늘의 나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종말의 확실성 앞에서 우리에게 실존적인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끝날 터인데, 모든 것이 해체되고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터인데,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그리고 그 대답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거룩과 경건함은요, 우리가 쥐어 짜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고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원한 것을 향하는 우리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구별됨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속해서 그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를 발견해내는 것이에요. 베드로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본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의 권능으로, 그의 능력 가운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지닌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신 일을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의 샛별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국가적 재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노래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의 허무와 우리의 어둠을 동시에 바라보게 돼요. 나는 풀과 같은 시드는 존재이고 내가 붙들던 모든 것들이 그림자와 동일하구나. 정직한 이 절망을 통과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소멸되는 어떤 소망이거나 소멸되는 미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심판을 견디는 자, 심판을 그저 한 번 통과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안에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켜야 할 행위적인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받은 자가 누리는 존재적인 기쁨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써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라질 세상을 아쉬워하거나 이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저 그 마지막 날을 그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공포의 날일 수 있지만, 약속을 믿는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과거의 한 인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아는 자들에게 그날은, 하나님의 날은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 사모한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마치 어두운 밤에 샛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일 것이에요. 시편 130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린 것과 같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너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요청한 이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은요, 곧 오게 될 불에 타 없어질 무서운 심판의 날을 향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세상이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약속 안에서 발견되어질 그날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썩어질 세상의 정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의 누리는 이 진정한 특권과도 같은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아서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이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겉으로 보아서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들에게 절제된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고 축원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저에 그 밑에 베드로 사도가 그토록 말하던 참 샛별 대신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를 약속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진리 안에서 발견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3절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소망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의하죠. 죄가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불순물은 모두 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남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그곳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날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이 베드로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은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곧 임박할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우리의 죽음이고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거하면서 일시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존재가 그분께 속함을 인지하고 순종할 때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이 자리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곳이고 맛보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존재로 우리는 이 인생을 맞이하고 매일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또 어떤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안개와 같이 형체도 없고 사라질 것을 향한 이 세상과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날에도 결코 변하지 않을 주님의 의와 그분의 성품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깨지고요. 어둠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고 소망의 샛별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떠오르고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해서 인도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또 그를 배반하고 돌아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셔서 그분 안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요. 늘 공포정치하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며 참 평안의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불러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마지막 때를 기뻐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